오케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2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아비와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다.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걸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해서도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들을 배워야 돼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게 가인이 드린 예배였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 우리는 열심히 예배했다 하지만 하나님 말하기를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거 예배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또 한 가지 예배인데 가까이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멀리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건 뭐예요? 친밀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감의 예배가 있다. 여러분도 우선 경기를 보면 VIP석 제일 앞자리에 앉기 원하세요? 제일 끝에 끝부분에 앉기를 원하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제일 앞에 앉기 원하시는 분. 오케이. 그러면 다 가까이 예배하고 싶으시겠네. 다 가까이 예배하고 싶으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배우셔야 돼. 가까이 예배하는 게 뭐고 멀리서 하는 게 뭔지. 자,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멀리 오고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만 올라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에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프로텍션을 해주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허용했지만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성전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 찢어졌어요. 그 말은 우리 혼과 영의 가로막힘을 찢어 놓아서 누구든지 마당뜰에서 성소 안에만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처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발견했다고요? 다윗이 발견해서 다윗은 모세의 장막을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예배를 그 구약시대에 발견하신 거예요. 또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모세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얘기했다. 와우. 다윗이 유다 지파죠. 예배하는 지파죠. 예수님도 누구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인. 그 예배하는 자손들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예배의 회복은 다윗 같은 방법으로 하라는 것이지 모세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찢어 열어놨지만 사람들이 갖다 억지로 막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일찍 오기 싫은 꺼리 끼는 날이 있나요? 있어요? 아침에 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대판 또 싸움이 걸리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딴지 걸었는데 그냥 지나고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왜 내가 그때 열받아서 또 한마디 뱉은 게 빙그르 돌아가가지고 기분이 이러니까 오늘 예배는 조금. 그런 사람 많죠? 자수해봐요. 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은 자유함 얻을 거. 할렐루야. 하야 할렐루야. 근데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조금 싸하거든 늦게 가도 된다? 그럼 하셨어요?
예배는 네 감정에 따라서 일찍 가고 안 가고를 네가 결정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어디 나오는가? 마가복음 17장에 나오나요? 17장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무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지 않게 한 거예요. 멀리 가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영어로 찬양 안 되더라.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할 수 있겠냐? No. 잘 보세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멋모르고 따라하다가 영어를 깨우쳐서 자녀에게 영어로 설교로 요약하신 분이 여기 계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분은 자녀들에게 영어를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좀 무시당했었는데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영어가 돼서 설교 영어하는 걸 척척 알아들어서 딸은 못 알아듣는데 설교를 요약해서 딸에게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이 그런 말 썩 들어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전화해서 엄마 어떻게 하면 돼요? 좀 가르쳐 주세요. 바뀌었어요. Say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리워드를 주신다.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신다. Say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헛되이 드렸는가.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불평해요? 멀리 있는 사람이 불평해요? 정말이세요? 불평해 보신 분. 예배가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오케이. 사자가 들에서 사냥할 때 어미하고 가짝 바짝 붙어있는 새끼를 사냥합니까? 말 안 듣고 뒤에 해찰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왜 인생에 고달픈가?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도 한번 볼까요? 24장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모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더라.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송자의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자,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볼 때는 하나님이 나타난 영광이 그냥 맹렬한 불처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가기가 더 무서워. 예배 드리는 게 더 두려워. 그 뭐라 그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부터 모세의 말을 더 안 들은 거지.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만 불꽃에서, 밖에서 볼 땐 불꽃이지만 안에 들어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누구처럼 얘기했다고요? 아주 무서운 심판관을 대하는 것처럼 얘기했다 그래요. 친구와 대면해서 얘기했다 그래요. Yes,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친구처럼 얘기하겠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자, 맹렬한 불밖에 안 보이니까 이해가 안 되죠. 불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퍼스펙티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비춰지는 그림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한번 예를 볼까요? 창세기 28장 가보세요. 창세기 28장. 이삭의 아들 이삭과 에서에 대해서 축복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의 뜻이 있는데, 에서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에서가 보는 것은 흉내만 낼 뿐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케이?
창세기 28장 6절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어디로 갔어요? 이스마엘에 가서 그 본처들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에스의 누이요 마할라에서 아내를 취하였더라. 자, 멀리서 보니까 뭔가 축복하고 멀리서 보니까 어디로 가라 하는데 어디로 가라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가까이서 얘기한 사람은 왜 네가 거기 가야 되며 왜 거기서 네가 아내를 취해서 와야 되는지를 자세히 아는데 멀리서 보니까 안수해주고 야 축복 받는 것 같다. 근데 하여튼 어디로 가라 그런다. 가서 마누라를 데려온다. 오라 그런다. 그 소리만 싹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모르고 흉내는 내는데 흉내 낸 것이 더 범죄하기 쉬운 누구의 딸들이요? 이스마엘의 딸들을 데려왔다. 이게 바로 멀리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열심히 애를 써요. 열심히 흉내를 내요. 열심히 예배한다 그래요. 근데 결정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다 아니면 멀리 하는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도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그러면 순종한 사람이 보는 건 뭘까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 볼까요?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하라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우. 잘 보세요. 순종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냥 길에 가다 누웠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떠한 곳이라고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a certain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a certain place. 왜 a certain place를 해놨을까요? 바로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장소예요. 그냥 가다가 누웠는데 누가 자기 선조가 예배 드린 장소에서 잠을 차게 됐어. 할렐루야. 뭔지도 모르고 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 우리가 넘어져 자도 그곳이 바로 무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곳이다. Say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밤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기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축복한 축복을 똑같이 되뇌이고 있으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준 타스크, 내가 너에게 준 일을 네가 다 마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보세요. 분명히 예배란 가까이 드린 예배는 만남이 있고 반드시 그분의 목소리와 반드시 그분의 계시가 있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귀 속에. 이게 내가 예배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만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왔더니 그냥 앉아만 있어도 하늘이 열리는 곳에 와 앉아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봐요. 하나님의 집 교회 맞죠? 그러면 신약시대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못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 첫째로 누가 교회예요? 누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할렐루야. 또 내가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교회란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 다음 보세요. 하우스 오브 갓인데 뭐가 열렸대요? 하늘에 창문이 열려있대. 그러면 하늘에 창문이 열려있으면 창문 열린 거 내 마음의 창만 열리면
이게 더블 도어지. 하늘의 창은 이미 열려 있고 내 마음의 창을 열리면 더블 도어지. 더블 도어가 열리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분의 페이버, 모든 보화가 다 내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Say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면 아멘. 가까이 올 거요? 멀리 갈 거요? 멀리 가서 뭐 옆집 사람이 날라다 주는 것만 먹고 살라고? 그렇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퍼슨 투 퍼슨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준 사명과 나에게 준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낼 때는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발견하고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에 잘 나가도 꽝이다. 왜? 천국에 가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물어볼 거예요. 뭐 하다 왔냐? 야,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너 뭐 하다 왔냐? 열심히.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네가 뭐를 해야 되는지 기록된 책을 보자. 하늘에 책이 있다 그랬죠? 책을 펴서 딱 대조하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옆집 갑돌이 보고 하라는 것만 잔뜩 해갖고 왔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상급 줄까 안 줄까? 못 줘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너희는 부지런히 힘쓸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봐요. 예배, 이따 예배 순서를 얘기했지만 밖에서 모여있는 사람은 많아요. 이분에 들어오는 사람은 좀 적어요. 근데 여전히 많아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간 사람은 훨씬 적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몇 명? 왜 말들을 못 하시나? 한 번도 안 들어가 봐서? 지성소에 들어갈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밖에.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밖에. 이건 구약이야.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say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있으니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도 못 들어와. 왜요? 첫째, 믿지 않는다. 둘째,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 셋째, 이런 것이 있음도 들어본 적이 없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걸 가르쳐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멀리서 드리는 예배와 가까이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 심지어 에서는요, 저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다시 돌아와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지만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다고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보좌로 예배 드리는 장소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내릴 때, 그때가 바로 라이트 타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때 열리지 내가 원하는 때 열리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잠시 쉬었다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세월 보내다가 내가 또 필요하면 다시 와서 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한 큰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9장에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 Worship in vain. 또 뭐라 했어요? 이사야 1장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니들이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에 지쳤다. 지겹도다. 너희들은 내 마당들만 받고 다닌다. 안에 들어와야 그분의 마음은 하트 또 하트가 되는데, 안에 들어온 것처럼 흉내는 냈고 몸은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과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그 길을 따라서 와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와야 트루스를 알 수 있는 거고, 트루스를 따라와야 라이프, 생명을 알 수 있는 거지. 이 3단계의 그림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만 더 라이프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은 라이프란 모든 죽어있는 것이 부활로 바뀌는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릴리스되는 그 타이밍이고 그 장소인 걸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셨습니까?
그럼 예배를 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 1절.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자, 우리말 성경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자, 예법이라고 번역해서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Now even the first covenant had regulation of divine worship.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도 예배 드리는 방식이 있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자는 강도요 절도다. 그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예배 드리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강도요 절도다. 오케이. 왜 예수님이 골고다 사게 십자가가 3개가 되나? 십자가가 3개예요. 근데 가운데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고 양쪽에 십자가는 뭐예요? 강도네. 예수님 무슨 말 하신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십자가만 구원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십자가는 모양만 십자가일 뿐이지 내용은 뭐다? 강도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다 들어엎으셨어요. 장사하고 이런 거 다 들어엎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부 강도와 도적으로 만들었다. 와우.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거든요. 바리새인 생각에는 뭐예요? 멀리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양새끼 끌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돈 좀 들고 와가지고 와서 양새끼 사서에서 했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 양새끼도 나쁜 거 안 좋은 거를 비싼 거 받아서 폭리를 취하고 했던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고 죄를 속하게 하고 그분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건데, 그 예배 드리는 온전함을 다 망가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강도의 구렬이지.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해.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다 하시느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들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왜 분해했을까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 빠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접사인데 이거예요.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하시니 14절 전에 then, 그때에, 그러고 난 후에, 자, 그러고 난 후에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고쳐주시더라.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그전에도 아픈 사람이 나음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락거렸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예물과 모든 걸 가지고 열심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강도의 구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못한 예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청소하며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고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니까 and then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힐링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우스 오브 갓, 여러분의 삶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와 마음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몸은 와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that's it이에요. 성공이란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에요. successful.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이 백성을 이끌어가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와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이것이 네 일의 만사 형통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자, 형통, successful, prosper 다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직책이 올라간다고? No. 여러분이 공부를 잘한다고? No.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망할 사람이에요. 예배란, 잘 보세요. 이런 강도의 구려를 클린업 했을 때 하나님의 힐링 파워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자 봐요. 힐링 파워가 나타나는데 꼭 이거 나타나는 걸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면 교회에서 아픈 사람이 나은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들 다 화를 냈어.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집에 아픈 사람 있는데 그 아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았을 때 옆집 사람이 화를 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썸실롱이잖아요. 근데 화를 냈다 그랬거든. 그것도 보통 그냥 앵거가 아니에요. 인디그넌트. 그러면 엄청 분해서 화를 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화가 난 거예요. Why? 그게 바로 종교적인 영인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자 보여, 전혀 종교적으로 배운 바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어린 아이들이 알았을까요?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어린 아이, 세상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참 믿게 한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명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와우.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온전히 회복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기도와 예배는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예배하는 집을 안 해놓고 기도하는 집을 했다 그랬어요. 왜?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도 똑같아요. 과정도 똑같아요. 성막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구에서부터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온전히 다 계시가 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저 길을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를 배우는 사람에게 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와우.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00편 가보세요. 시편 100편.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요. 시편 100편 4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감사하며 그 문, 더 게이트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감사.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성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 배웠는데 오늘날도 동일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많은 것이 단순화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 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게이트, 이게 게이트예요.
요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건 천지 차이예요. 게이트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정원에 옆으로 문 열리는 거 봤어요? 이런 거 보고 게이트라 그래. 자, 게이트. 자, 문인데 문 밖과 문 안의 차이는 엄청나요. 오케이, 동물원 가보셨어요? 안에 들어가려, 게이트 안에 들어가려면 뭐를 내야 돼? 돈을 내야 돼. 그죠? 돈을 내고 안에 들어간 거와 밖에 차이가 많아. 밖에서는 짐승 소리는 들을 수 있어. 근데 볼 수가 없어. 근데 안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 자, 이 말은 뭐냐면 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진다. 디멘션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으로 들어간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문이 있는데 그게 게이트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첫 번째 스텝, 예배하는 첫 번째 게이트는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게이트. 감사하면, 여러분이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어요. 감사하면 어트모스피어가 바뀌어요. 왜? 다른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감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마귀는 감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뜻이다. 그 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뭐가 됐건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동의하십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해볼까요? 와우, 따라서 해봐요. 여러분들이 감사해봐. 한 사람씩.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또요. Yes, 또. 건강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또. 야, 또. 해보세요. 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퍼블리컬리, 참 이게 지금 퍼블리컬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와 천사들 앞에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럼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감사라는 말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헤븐리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왜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임재와 모든 걸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보시겠어요? 이제 해보세요. 자, 또 keep going. Thank you, Lord. 또 Yes, go ahead. 오케이, 또 뒤에서로 나왔어요. 이렇게 또 안 해보신 분들 해보시라고. 안 해본들. 오야, 잘 봐요. 오야, 또 지금 구경하시는 분들이 계셔. 이것이 무엇이냐? 저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하겠도다.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나마 저렇게라도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 다행인 줄 아셔요. 에? 옛날에 두부 장수가 하면 두부 사려 그럼 뭔지 아세요? 오케이. 에? 호박도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시편 136편을 펴보세요. 시편 136편 한 편 전체가 감사하로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요? 큰 일로? 읽어봐요. 그게. 또. 오케이, 또. 야, 또. 오케이, 여기 발견하는 게 있어요. 세임 패턴이죠. 세임 패턴인데 감사와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성품이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시도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하 5장이나 역대하 7장 이하나 예배 드렸던 장면을 보면 예배하는 가사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Give thanks to the Lord. Yes, His love and mercy endures forever.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름같이 영광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쓰러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 쓰러졌다 그랬어요. 왜요? 디멘션이 다른 게이트가 열린다. 그럼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는 모든 일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퍼블리클리 여러분이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차원으로 영의 세계 속에서 끌려 들어가게 된다.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예비할 때 예배가 뭔지를 또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지만 에베소 5장 18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실체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케이, 잠깐만요. 거기 중간에 보세요.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보세요. 화답. 그 말은 주거니 받거니죠. 주거니 받거니예요.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나갈 때 게이트나 프레이즈, 마당 뜻 하는 모든 것은 화답이 전제가 돼요.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감사에 대해 선포하는 것도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익숙치가 않아요. 흉내는 내요. 교동문 교독. 이게 흉내 낸 거거든요. 흉내 낸 거지만 그게 뭐예요? 인스피릿이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 게이트에 들어갈 때 내게 또 다른 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이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자, 봐요. 그냥 지식으로 가는 거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아,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첫 스텝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다른 차원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래, 목사님 같으면 내 경우에 감사가 나오겠어요? 야, 팩트다. 사실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진리는 범사에? 그럼 팩트를 따라갈 거예요? 진리를 따라갈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팩트를 따라가다 2명 빼고 200만 명이 다 죽었어, 광야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 배워서 믿음으로 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게 되면 다른 길이 열린다. Who knows?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찬양하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줄. Who knows?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케이.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요? 상 주시는 분임을 알지어다.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문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이번에 들어가면 나는 달라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 받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들어가서 이분을 만나면 나에게 놀라운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니까 성전 문에 달려올 거예요? 걸어올 거예요? 블랙데이인가 먼데이인가, 월마트 문 열다가 달려와서 깔려 죽었지. 세상 문은 열려서 달려가면 깔려 죽지만 하나님의 감사의 문은 열려서 달려가면 축복이 많은지라. 그럼 마음을 들어서 일찍 들어오셔야지.
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변명과 많은 걸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늦게 왔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네가 나를 먼저 생각했으면 여기 미리 와 있었을 것이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이런 축복의 약속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그걸 보고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근데 참 묘해 사람들이 괜히 목사하고 좀 마음이 뒤틀리면 야,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목사를 위한 건지 하고 배틀려서 뒤틀려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만 손해인데? 나는 말했어요. 나는 증거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다 누구나 나는 그 말도 못 들어봤단 말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하면 다른 문이 열린다. 감사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린다. 더 웨이잖아요. 길이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와우. 자, 그 다음에 코트에 들어갔어요. 코트에 들어갔는데 뭐라 그랬어요? Praise. 그러면 보통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러니까 야, 무조건 다 모든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다 예배지만 예배 안에 팩트가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저 문이 있고 마당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해요? 하나님과 만남은 어디서 임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지성소까지 가야 거기서 비로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 예배가 아니네요. 예배를 가기 위한 과정을 가는 거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시편 100편 다시 가세요. 시편 100편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은요. 찬송함으로 praise거든요. 찬미함으로 어디에요? 마당뜰에 들어간다. 그 마당뜰에서 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다. 자, 이게 그럼 뭐가 다르냐? 오케이, 다른 걸 좀 보여드릴게요. 시편 먼저 106편 가보세요. (106편) 1절 같이 읽어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감사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유아굿이에요. 감사에 따라다니는 것은 저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굿니스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저 게이트는 4가지 색깔의 실로 짜여 있어요. 4가지 색깔. 4가지 색깔이 뭐냐면 white, 하나는 하얀색. 그 뭘 말하냐면 Son of Man, 예수님이 인자, 인간으로 나타난 인성을 얘기해. 두 번째 블루, 블루는 Son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스칼렛, 진홍색이라고 그래. 스칼렛, 야, 진홍색, 야, 자주색은 퍼플이고 스칼렛, 진홍색 같은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구원, 셀베이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퍼플, 이거는 예수님이 킹 오브 킹인 걸 얘기해요. 자, 그럼 이게 잘 보세요. 저 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 4가지는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올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직임이에요. 오피스예요. 직임.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저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의 4가지 직임이 우리에게 임파트 된다는 뜻이에요. 잘 봐요. 너희가 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죠? 옷 입고. 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단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4가지를 믿는 자에게 겉옷처럼 입혀줘서 이 사람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야. 자, 근데 그것이 뭘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감사.
감사는 그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다. 됐습니까? 첫 번째. 자, 그 두 번째. praise. praise란 이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What he has done for us.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행하셨어요? 그게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셨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보여요? 번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걸 해결하는 거.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프레이즈란 바로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치유하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전부 누가 하신 거예요? He has done for us. 이게 프레이즈예요. 그럼 여러분이 노래하는 예배하는 과정에 감사와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프레이즈 순서대로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냥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는 것 같지만 저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프레이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 내가. 오케이. 내가 그분이 나에게 한 것을 감사해서 그분에게 감격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 디시전이야? 마이 디시전이야. 그럼 하나님이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돼? 내 목소리를 들어야 돼. 왜? 내가 지금 보이스를 그분에게 올려. 이게 프레이즈예요. 그럼 프레이즈는 조용할까요? 요란스러울까? 은혜를 받고 그분이 행한 걸 느끼는 분이 감격하시는 분이 조용히 속삭여서 결혼시켜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할까요? 에릭? You can do that. Praise. Lord. 결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해. Give me opportunity to get married. Because I love Tali, but you gave me slowly silence voice. You cannot. That's why you sing along. Yes? That's why you dance. 그래서 praise에는 그냥 가만히 부를 수가 없어요. 프레이즈에는 점프하고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댄스하고.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펴보세요. 예배라는 프레이즈에 여러분의 주보 안에 써 있어요. 우리 교회는 써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자, 봐요. 거기에 다 써 있죠. 믿음으로. 오케이? 즐거운 소리로 손바닥 때리고 박수 치고 손을 들고 일어서서 굽어 엎드리고 무릎 꿇고 이렇게 침묵으로 춤을 추며 각종 악기로 새노래와 방언으로 오케이 거룩한 열매를 드리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worship in spirit in truth truth 진리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박수를 치면 이 교회는 도라또다. 거룩함이 없도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조용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왜? 법당에 생각하니까 법당 생각하니까 거룩함을 조용한 걸로 생각. 거룩함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거룩함이다. 소리치면 내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쪽지에 써졌나 모르겠어. 성경 구절을. 쪽지 시트에 다 써 있어요? 다 해줬어요? 아니면 거기 말고 여기. 성경 구절은 안 써준 것 같으네. 오케이. 제가 나중에 성경 구절 다 가르쳐 줄게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아요. 자, 봐요. Shout. 여러분 경기장 가면 이길 때 되면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요? 혼자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요? 그 중에 소리 안 질리면 뭐가 돼요? 자, 봐요. 예배를 드리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이 행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행한 걸 얘기하면 왕이 행차하셔요. 그럼 왕이 행차하는데 어제 결혼식 하니까 신랑 입장 다 일어섭니다. 신부 입장 다 일어서요. 근데 왕이 행차하는 예배 중에 다 앉아 계셔. 왜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여기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절하며 예 그런 마음이 느끼면 예배 드리다 그런 마음이 느끼면 하는 거예요. 또 그분에게 다 포기했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하면 한 손 들어요? 두 손 들어요? 얕게 들어요? 높이 들어요? 왜 드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당신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온전히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면 엎드리는 거예요. 쫙 뻗어요. 다윗이 이걸 최고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배 때도 막 하는데 내가 앞에서 번호를 안 보이니까 또 안 하더라고. 새벽에는 아예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또. 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경외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쳐요. shout. 왜요? 왕이 임하시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승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샤우트하라 했더니 이것이 무엇인고? 이 교회는 좀 이상하도다. 자,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샤우트 해볼까요? 잘 봐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총칼로 무너뜨렸어요? 소리 지르므로 무너뜨렸어요? 오케이. 기드온이 이길 때도 소리 질렀어요? 항아리 깼지? 너무 큰 은혜. 나는 항아리 깼다는 게 큰 은혜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노래하는데 나는 소리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 큰 축복을 받기 바래. 이분들을 통해서 적진이 무너진다. Say 할렐루야. 그 한번 소리 질러 보실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오케이, say 할렐루야. 이제 조금 낫네. 왜? 의미를 알고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고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유교가 다 죽여놨어요. 그래도 부흥집회 가면 두드렸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 산에 나가서 두드리라 하는 거지. 부흥집회 가면 다 푹 두드렸잖아, 옛날에. 그리고 그거를 뭐예요? 부흥집회 때만 두드리는 걸로 다 제한시켜놨어. 하나님 뭐라고 돼 있는데? 항상 그분께 나오기로 하고 항상 만나기로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날 받아서 북들이고 와서 여러분을 경배하고 그 다음 날은 모른 채까지 하고 아버지가 퇴근을 해도 하나도 안 보면 기분이 어떠시겠어? 내가 이 집의 왕이고 아니면 내가 이 집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집에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왕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그분에게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이면 족하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에 밥 먹으면 족해? 그럼 그게 사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경홀히 여기니까 성경에 그 많은 약속이 있어도 우리에게 누림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춤을 췄어요. 미리암이 춤추는 데는 또 선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삶이 다 춤인데 탬버린과 짝짝이 하면서 춤추는 거 보면 여러분 눈이 휙 돌아갈 거예요. 할아버지고 뭐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열적으로 춤을 춰요. 왜? 댄스란 이런 거예요. 더블 포션.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 갑절로 온다를 미리 표현하는 게 댄스야. 전쟁 나기 전에 춤을 췄어요. 댄스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오면 춤을 춰요, 안 춰요? 그런 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클럽 가는 거예요. 술 먹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왜? 어둠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라고.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춤을 추고 박수치고 손뼉치고 각종 악기와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정 못 믿겠으면 이거 해봐요. 집에서 단체로 비치가에 가가지고 단체로 하루에 한 번씩 소리 지르는 거 해. 그래요. 그러면 집안의 모든 분란은 다 사라질 거예요. 왜요? 성경에 pour out, 토하라 그랬거든. 토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 깃발을 흔들고, 교회에서 깃발을 흔들면, 우리 깃발 흔들었는데 요새 좀 안 하는데, 교회에서 깃발을 흔들면 다 뭘 연상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무당 박수를 연상해. 근데 성경에 깃발이 누가 쓴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의 손을 들으리라. 여호와가 깃발을 들리라. 여호와가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들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호와 제호바 니시. 니시가 깃발이에요. 와우. 여러분, 운동회 하면 깃발 달지. 왜요? 깃발이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군대마다 부대 기가 있어. 기 가지고 인사하고 난리를 쳐. 바로 뭘 상징하는데? authority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깃발을 흔들고 춤추며 찬양하라고 돼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에 그런 게 있어요. 깃발을 흔들며 뭐 있죠? 있어요. 옛날 복음성가에. 근데 그걸 또 구분해 놨어. 복음성가래. 찬송가. 잘 보세요. Praise and worship은 그분이 행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찬송가에 있는 대부분의 곡은 우리의 믿음과 좋은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프로세싱에서는 안 맞아요. 우리가 고백하면 은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praise and worship이기 때문에. Thanksgiving and praise and worship이기 때문에 praise 할 때는 praise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러요 제가. 다른 걸 부르지. 예수님이 행하신 거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이 행하신 거잖아요. Proclaim.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진다. 박수도 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봐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옆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러면 들어갈 것도 남이 들어가는 걸 보고 들어갈 거예요? 남 들어가는 거 보다가 나는 못 들어갈 건데? 에? 문 닫히면 어떻게 하려고? person to person이다. praise는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관계는 person to person이다. 오케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이와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집단 그룹으로 얘기하고 싶어? 예? 단둘이가 낫죠? 비밀이 왔다 갔다 해야지. 그죠? 비밀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은밀한 곳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자, 기도하라. 똑같아요. 은밀한 곳이 바로 성경에서 어디를 표현하냐면 Holy of Holy Place. 지성소를 성경에 은밀한 곳이라고 해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해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어디로 들어오길 원해? 은밀한 곳, 지성소, 그분의 계신 곳. 근데 그 과정에 뭐예요? Praise, Thanksgiving, Praise를 해야 들어가잖아요. 점프에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예? 지성소는 저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점프도 안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프레이즈다. 오케이? 그럼 다 한번 춤을 춰보실래요? 예? 우리 내 주원일 선생님이 춤을 추는 걸 내가 보고 싶어. 그래야 그 집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워십팀 나와. 워십팀. 우리 저 주원일 형제님이 춤을 추고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집의 식구들이 다 변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오케이, 서방님이 나오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돕는 배필인데. 오케이. 전부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은 프레이즈밖에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엔 더 저 깊은 거 워십을 배울 건데 워십과 글로리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 또 기절초풍할 거예요. 얼마나 깊은 것. 오케이. 샤카라바 워십팀 포샤바 프레이즈.